지난 시간 우리는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빛은 어둠을 포함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둠은 인간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빛이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 이 버릇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거하며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 또한 물질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컷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또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믿는 자들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또 어떤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서 기사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댓글이 무엇이냐면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않냐. 이렇게 비꼬면서 달리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또 간혹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구원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여해지는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는 그저 말뿐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값싼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희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뜻깊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회개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앞선 1장에서 강조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그 죄와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신의 죄의 문제와 직면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태신앙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봉사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남들은 이제 교회를 간다고 혼나죠.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막 문도 걸어 잠그고 교회 가면 용돈도 막 주지 않고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회를 안 나가면 그날은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제가 한 번은 500원을 받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락실을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 오락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정말 그날 집에 끌려가서 빨개 보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교회를 안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빨개 벗고 어머니가 집 밖에 쫓아내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2박 3일이면 두 번째 날 저녁이
피크입니다. 이제 모든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쟤는 평소에 무슨 죄를 저렇게 줬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지? 정말 사람이 더 죽였나? 혼자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 저러다가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상 치르겠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청년의 때 정말 직접적으로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직면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 역사를 하신 거겠죠. 여러분, 정말 저의 뜨겁고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의 제한에 사로잡히면서 그 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고백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간증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이 재판에 관련된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큰 인기를 끊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느라 세상에 TV와는 담을 쌓고 지나시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또 그 의뢰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회개의 은혜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혹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곧 계명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먼저 이 십계명만 잘 지키고 행하여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맹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또한 믿는 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소문이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율법을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랍비나 또 선생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제하여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율법은 오늘도 우리가 행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쁜 사진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정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살기 좋은 삶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한다는 말만 있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결혼기념일날 이 남편이 와서 우리 결혼기념일이네, 여보 축하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심지어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쌩간이 들어가서 밥도 이러고 밥 먹고 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느끼세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상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예화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드라마 가운데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아셔야 되는데 네, 그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의 동생인 사람이 그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흠모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막힌 대사가 하나 나오죠.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만 보는데 너는 왜 형만 보냐? 그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자, 이제 연산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죄와 맞서 싸우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또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춰내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